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지난 시간에 예언서 전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예언의 개념이 일반 사회에서 혹은 뭐 저희가 세속이라고 하죠. 예,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언의 개념과 조금 성경 예언 개념은 차이가 있음을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수행해야 될 예언직의 구체적인 어떤 실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이제 각권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저희가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그래서 그 성서 예언자들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인물은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아모스라는 분과 호세아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의 예언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요, 이 많은 예언자들을 어떻게 좀 분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뭐 내용이 많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그룹으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 게 저로서는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서의 예언자들을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나눴냐 하면 모두 4파트로 나눴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요, 북왕국이 이제 쇠퇴하고 몰락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 왕국이 쇠퇴하고 몰락할 때, 세 번째 유배 때, 네 번째 유배 이후 귀환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구분한 그 근거는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막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이러니까 심심하니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들 안에서 뭔가 정말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느꼈고, 이 상황에서 뭐라도 아무튼 지금 여기 한순간을 살더라도 바로 잡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뭔가 회합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신호드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예언자들이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구약 역사 안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저는 모두 4파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라가 멸망할 때니까 얼마나 상황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리고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세 번째는 유배 갔을 때, 남의 나라의 땅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귀환하지만 귀환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잘 정립된 데 이렇게 편입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유배의 삶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그런 상황에서 제가 4분기점을 구별을 한 거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남왕국이 멸망할 때요. 사실 여기 제가 지금 앞에 미카와 제1 이사야를 앞으로 뺐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북한, 남한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북쪽이 멸망한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머 잘 됐다. 북쪽 넘어져 이렇게 멸망했으니까 우리는 아주 너무 좋다 이럴까요? 아니면 우리도 같이 멸망당하면 어떠지라고 이렇게 굉장히 위협스러운 어떤 상황을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했다면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 미카와 제1 이사야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남유다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등장하는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분들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이제 또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자, 그런 거고요. 유배 가서는 에제키엘이라는 아주 걸출한 신학자와 제2 이사야 가 활동합니다. 이사야서 안에 제1, 제2, 제3이 구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2 이사야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부분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죠.
그다음에 유배 이후에서는 학가이, 스가랴, 제3 이사야, 말라키 이런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오바드야, 요엘, 요나 이런 분들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그 상황 안에서 언제 활동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물론 뭐 니느베가 멸망할 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때 쓰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설정을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뺐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시기와 함께 예언자들을 객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파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이분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 아모스의 특징은요, 가장 첫 번째는 그 이전에도 예언자들이 무지 많았지만 아모스부터 뭔가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이걸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까지 느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에 와서는 얼마나 대단한 신학이 들어갔길래 이건 안 되겠다. 기록으로 해서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라고까지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짧은 예언서이기는 하지만 그가 뭔가 이렇게 선포했던 그 신학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신학이었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엘리야, 엘리사 또 다른 예언자들이 많았지만 문서 활동의 시작은 아모스부터고 그거는 그렇다면 아모스의 신학이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가톨릭 성경에는 요엘서라는 책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요엘서는 그 정확한 어떤 그 활동 연대나 이런 것들을 식별해 내기가 좀 어렵다 말씀드렸는데요. 두 책을 함께 모은 이유는 주제가 이렇게 좀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뚜기 떼가 막 등장해서 재앙을 일으킨다거나 뭐 불, 또 야훼의 날, 즉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또 우주적인 혼란, 뭐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유사해서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아모스라는 인물에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보겠는데 기원전 8세기경 700년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때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의 특징은요, 어떤 분이냐 하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남쪽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인데 북쪽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북쪽에서도 그냥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어떤 시골에 몰래 잠입하셔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의 광장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데서 대놓고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클라이막스로 어디를 가시냐 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실 성소입니다. 베텔이라는 곳에 왕실 성소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당시는요, 지금은 저희가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정치하는 분들, 뭐 재벌 이런 분들이 서로 유착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유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실 성소는 정치력에 아주 그 파워가 아주 집중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정치적인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 너네 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남쪽 사람이 와가지고는 북이스라엘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이 베텔에 있었던 그래서 아마지아라는 대사제가 있는데요. 이분이 왕실의 어떤 그 모반을 선동했다라고 보면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분의 어떤 요 활동, 아모스서가 이야기하는 그 활동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아무튼 제가 아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인물은 두 분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활동한 사람은 호세아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라는 분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시 추방당하셔서 남쪽으로 오시는 거고, 또 이분의 특징은 트코아라는 곳이 있어요. 트코아라는 곳이 이제 그냥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동네죠.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언자들, 뭐 대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사제들이시거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레미야라던가 에제키엘 이런 분들은 이제 사제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 아주 뛰어난 신학자이면서 정치력도 있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아모스 같은 경우는
양치다가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목동이었냐 아니면 큰 어떤 그래도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뭐 영주였느냐 뭐 이런 가설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이제 뭔가 신학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예외적인 직업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예언직을 수행하라고 하셨을 때 사제들에게만 혹은 아주 특별하게 준비된 분에게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떤 일방적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우리 성서 예언서 안에 보면은요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부분에게만 하느님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초대되었고 또 본인의 어떤 윤리적이거나 신학적 소양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일방적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민주적으로 하느님이 골고루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독특한 이력을 가지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요, 당시에 남쪽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건 뭐냐면 남북의 교류가 그다지 편협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어떤 정치적 상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소위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성서 예언자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몇 가지 단계들을 거치면서 진화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기에는 고대 근동의 원시 종교, 자연 종교에서 들어온 아주 초기에 어떤 신접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다면, 이제 그런 것의 한계를 좀 부정적으로 본 이제 성경의 예언자들은 소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 운동의 시작, 그래서 그분들을 예언자들의 효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문서 예언자들, 즉 이제는 그분들의 신탁이 문서로서 신학적인 기록을 동반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자, 이런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을 시작했던 것은 기원전 8세기경으로 봅니다. 이 기원전 8세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려고 하는 지점이에요. 예, 근데 특별히 아모스는 어느 왕 때 활동을 하냐면요, 북쪽에 예로보암 2세라는 분이 활동을 하고 통치를 하고, 남쪽에서는 우찌야라는 인물이 통치할 때인데요.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가장 강대국은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자, 근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9세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세기를 보고 있는데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아주 거대 왕국을 만듭니다. 이제 그런데 이 거대한 세력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절대 군주가 등장하게 되면 다시 응집했다가, 이런 역사를 보여주거든요. 자, 근데 이때 아모스가 활동할 때, 이때는요, 이 아시리아가 잠시 동안 이렇게 좀 무력화됐을 때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주변에 어떤 작은 나라들이죠. 자, 이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중흥을 이룩할 수 있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은 이름 자체가 이미 예로보암 1세가 북왕국의 건국왕이거든요. 나라를 만든 사람이니까 그때의 중흥을 다시 이룩하겠다라는 의지가 그의 이름 안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때 북이스라엘은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안정적이니까 남유다도 역시 안정적이어서 자기네들끼리의 교류가 충분히 가능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리고 이 예로보암이라든가 우찌야라든가 요 8세기의 이 임금들은요, 굉장히 장수 통치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다지 정변을 일으키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떤 안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아모스는요, 이런 태평성대의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데, 겉으로는 아주 부구강병한 것 같고 이렇게 아주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북이스라엘의 부는
기득권들에게만 뭐라고 할까 적용되는 그런 안정이지 그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부분을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무튼 겉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높은 사람들은 안정적이시지만 그들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민중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희생을 치러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모스가 지적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의를 외면한 법정입니다. 소위 정말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법정이 있는 건데요. 맨 처음부터 받는 돈의 양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하느님이 정하신 직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정하셨다기보다 하느님 뜻을 꼭 실행해야 되는 그런 하늘로부터 받은 그 직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 판사들입니다. 이게 법조인들. 이분들은요, 하느님의 뜻대로 꼭 판결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인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차피 정치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자기네들의 이득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 법조인들은 꼭 하늘의 뜻대로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의사분들이시죠. 예. 그래서 이분들도 내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한 건 해서 내 수술 성공률을 올린다거나 이런 거에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 세 번째가 선생님들입니다. 자, 이분들도요.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승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교육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가 정직자들입니다. 예, 이분들도 당연히 이제 대부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세상이 하느님 뜻을 실현해 주지 못하니 당신들만이라도 하느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뜻을 이렇게 실현시켜 드려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사회의 총체적 난국은 이 네 그룹이 이런 뜻을 이런 어떤 본인들의 소명을 제대로 못하실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아모스가 고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법조인과 그 다음에 이쪽 정직자들이에요. 정의를 외면한 법정, 너무나 불공평하게, 너무나 불의하게 판결이 나오게 되니까 이거야말로 하느님 뜻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타락한 종교, 사회의 역사를 향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말해야 될 종교인들이 오히려 정의를 말하는 사람을 아모스 같은 경우죠, 그를 오히려 추방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텔의 대사제가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하면요. 이미 법정이나 성전이나 보면 돈이 너무나 넘쳐났었고 이미 나라가 굉장히 부자가 된 나라였었잖아요. 이 상황이.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부는 어디에 이렇게 집결돼 있었냐 하면은 이런 어떤 기득권 세력에 집결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유착하려면은 오로지 하느님만 존재해야 되는데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성전이 온전히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모스가 얘기했던 것은요. 내가 이제 굶주림을 보내리라. 8장 11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즉 말씀의 기근 상태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느님 뜻이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만은 이 사람들의 어떤 활동을 하나의 통로로 해서 하느님 뜻이 전달돼야 되는데 여기서 다 막혀버리니 이제 기근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가뭄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지금 아모스의 어떤 일반적인 사회적 배경이고요. 구조와 간추린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서론이 등장을 하고요. 서론은 그야말로 이제 짧은 얘기들이죠. 1장 1절부터 2절이고요. 대부분을 이루는 것은 심판 신탁입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이렇게 아직은 아주 파국의 징조는 보이지 않으나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결국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미 민중들은 파국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빨리 이제 회개하라는 심판 신탁이, 자, 1장 3절부터 2장 3절은 이민족들을 향해서도 심판 신탁이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유다를 향해서도 아주 짧게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2장 6절부터 6장 4절 아주 길게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신탁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5가지 환시, 아까 제가 그 불이라던가 메뚜기 떼라든가 이런 게 요엘서와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묵시문학적인 부분이 약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5개가 들어간다라는 건 후대 첨가라고 저희가 보죠. 뭔가 이렇게 맥을 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환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요 환시들은 대부분 뭔가 어떤 그 환시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결국 이렇게 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의아해하는 거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가 나오다가 9장, 그러니까 아주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9장 11절, 15절에 잠깐 갑자기 또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흔하게 보시는 어떤 이질적인 편집인데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이렇게 쫙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난데없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좀 이질적으로 생뚱맞게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자, 예언서 전반의 어떤 그 제작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그 스타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문서 예언서들은요, 맨 처음부터 기록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이 아모스라는 분이 당신이 어떤 책을 쓰신 게 아니라 이 문서 예언자들은요, 그야말로 그냥 구두 선포자입니다. 뭔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혹은 말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전했던 분이지 요걸 신학적으로 기록해야 되겠다,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는 아예부터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분도 이제 요 시기에 활동하시면서 사실 한 2-3마디의 짧은 어떤 언급들 혹은 몇 가지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아마지아의 그러니까 아모스를 추방시킨 이 제도권에 있는 예언자 이분의 말씀이 맞는지 당시 사람들로서는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모스의 말이 맞았구나. 그때 그렇게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소위 아모스의 제자들이거나 혹은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학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모스의 내용을, 아모스의 어떤 구두 전달 내용들을 이제 뭔가 신학적이고 그럴듯한 문헌으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을 녹음기로 이렇게 녹음해 놨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 좀 더 이렇게 아주 풍요롭고 아름답고 문학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가미가 되어서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연설을 하신 것처럼 재구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어떤 거가 있을까? 예수님도요, 무슨 산상설교 이런 거 보면은 누구누구 한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테크닉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말씀 자체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문학적 기교가 대단하셨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후대 이제 정서 저자들에 의해서 조금씩은 이제 신학적으로 재구성됐다라고 보는 거고,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는 그야말로 이렇게 어부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바오로처럼, 또 바오로에 대해서도요, 사실 좀 이렇게 의견이 좀 나눠져요. 어떤 분들은 그가 굉장히 말을 잘했다라고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바오로가 말주변이 없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 베드로라는 분은 아무튼 그다지 이렇게 언변이 좋은 분 같지는 않은데요, 기가 막힌 성전 설교를 사도행전 같은 데서 보면 하시거든요. 자, 요거는 대부분 정서 저자들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재구성됐다고 봅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도 성전 설교가 있는데 아까 제가 목동 양치다가 올라가셨다 말씀드렸는데요. 워낙부터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예, 분명히 어떤 그분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분명히 전달되는 아주 뚜렷한 신학적인 어떤 전승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기록되면서는 나름대로 신학적인 옷을 좀 포장을 입게 됐다라는 거고, 자, 이때
아모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에 뭔가 그 예언자들 중에서 좀 유명했던 말들이 아모스의 말인 것처럼 또한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종합적인 복합체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그 학파들, 그러니까 제자가 아모스의 제자가 아니라 그 학파들에 의해 후학들에 의해서 최종 편집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제 아모스도 기원전 8세기에 활동을 하지만 유배를 가고 유배에서 돌아오고 이러면서 아모스가 아직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세기에 아모스 때 완전히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말씀이나 행위만 있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문서화되다가 유배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귀환 공동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몇백 년 동안의 제작 과정을 거치는 거고, 이때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아무튼 유배 가긴 갔지만 다시 돌아왔으니 약간 구원받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다가 구원 신탁 요 얘기를 조금이라도 좀 넣어야 되겠다. 자, 이러면서 조금 이질적인 구원 신탁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서 예언서를 보시면은요. 그 구조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잠깐씩 등장을 해요. 요거는 오랜 시간 동안 제작이 되기 때문에 후대의 상황이 반영되어서 이질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요 제작 과정을 얘기할 때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설명하신 부분을 저도 도입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히딩크 얘기입니다. 히딩크와 예언서 제작 내용이 무슨 연결이 있을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히딩크라는 분이 맨 처음에 이렇게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전에도 막 돈을 많이 들이고 이래서 감독님들을 잘 뽑고 막 이랬는데 별로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히딩크라는 분이 명장이라고 오셨는데 딱 이미지나 이런 게 동네 그냥 어디 그냥 구멍가게 아저씨 같고, 그래서 진짜 카리스마가 있는 분 맞나, 좀 이렇게 이분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시는 중에 보면은 뭐 성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월드컵 전에는요. 이거 뭐 또 우리랑은 좀 다른 그 윤리관을 가지고 계시죠. 네덜란드 분이시니까 그 애인도 데리고 오시고 뭐 막 이러셔서 저 좀 맞나 지금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진짜 명장인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은 월드컵이라는 이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4강 신화를 쓰게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기 어디니까 교보문고나 아니면 영풍이나 뭐 이런 데를 가서 보면은요, 히딩크의 리더십에 대한 기록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히딩크에 대한 어떤 뭐 책이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히딩크의 그 용병술이 진짜 그게 리더십 많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분의 어떤 그 책이 무진장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냥 히딩크가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네덜란드 말로 우리한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이 짧으신 분이시고 또 무슨 성격상 이렇게 뭐 철학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다기보다는 그냥 무뚝뚝하게 이렇게 좀 던지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박지성 선수한테 야 지성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짧게 얘기하신 건데, 이런 책이 만들어질 때는요, 그분이 아주 대단한 철학적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재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박지성 선수가 진짜 온 존재를 다해서 정말 그 공을 찰 수밖에 없게끔 그런 대단한 어떤 교육을 시키신 것처럼, 자, 그래서 짧은 구두 그 전달된 내용이 이 책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거장의 어떤 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책이 나올 때 여기 가만 보면은 분명히 요거는 요 책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히딩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어떤 감독님이 한 얘기인데도 히딩크 얘기처럼 재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요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히딩크의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 요게 실제 그분이 하신 얘기인지 뭐 요거를 사실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자, 성경 예언서, 문서 예언자들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모스가 한 이야기가 그가 얘기가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아마지아 같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모스는 지금 너네를 선동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저 사람은 추방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는 안전하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서 이제 아모스의 제자들은 그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최종 편집이 될 때는 오히려 이제 유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뭔가 이제 구원을 받은 상태 같은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때의 상황도 잠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서 그 예언서의 형성 과정 제가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모스서가 이야기하는 신학 뭘 얘기하려고 이 책을 썼을까?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모스서는요, 아까 제가 문서 예언서들 중에서 첫 번째로 그 기록이 단행이 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렇게 봅니다. 아모스는요, 기존 신학에 대한 뭔가 도전을 시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학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이 있다면 이 프레임을 좀 새롭게 바꾼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독창적이었고 파격적이어서 이제 기록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신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럴듯한 신분이 직업을 가진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게 틀이 변형이 됐을까라고 보냐면요. 기존까지 그 이스라엘의 신학은요.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런데 이제 아모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는 파국을 맞게 할 것이다. 너네들은 이제 망할 것이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인 이상 우리는 늘 구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 아모스는 아니다. 그건 기존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네들이 계약에 성실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파국을 통보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몇 가지 뭔가 당시의 전승들을 재해석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출애굽 사상에 평준합니다. 요건 한 9장 7절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이전까지는 봐라. 하느님이 우리의 구원자라서 출애굽하는 사건, 어떤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독립을 하게 되는 요거는 우리만의 어떤 특권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다른 나라들도 하느님이 다 구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너네들한테만 선민이라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느님은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구원하신다. 평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색다른 신학이고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입장이 바뀝니다. 이전에는요, 계약을 맺어서 너네가 선민이니까 땅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아모스에서는 선물로 줬던 걸 뺏을 수도 있다. 계약에 성실하지 않으면은 땅을 뺏을 것이다. 라고 또 통보하고요. 세 번째는 하느님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네들이 계약에 성실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안일했던 사고들이 계약이라는 사건에 맞추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존 신학에서는 보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신학적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하느님의 정의 부분입니다. 아모스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아무튼 하느님의 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책으로 이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요, 이런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예언서는 일반적으로 저항 문학이다. 뭔가 고발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아무튼 심판을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보시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아모스서가 이야기하는 정의 구현은 뭐냐 하면 하느님 뜻을 찾고 실현하는 것이 정의 구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덮어놓고 정치적인 전복을 꾀한다거나 반체제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정치적인 문서는 아닌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정서 안에서는 하느님 통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치와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와 종교는 무조건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하느님 통치는
내적 생활만 다룬 계제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정치도 하느님 뜻대로, 경제도 하느님 뜻대로, 사법적인 차원도 하느님 뜻대로 그래야지만 모두가 구원되니까.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뭔가 저항적인 어떤 고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예언서는 무조건 그냥 아무튼 저항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전복시키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뭐랄까 정당화하는 그런 문서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아모스가 싸웠던 건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짓밟히고 이건 하느님 뜻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그 의지처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사법적인 차원도 있었던 거고 종교적인 차원도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법정과 전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하면요.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계약 평등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뭐 똑같이 다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이게 아니라 각자가 본인들의 어떤 그 삶을 최대한 아무튼 충만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이거여야 되는데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제도가 먼저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발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고발이 어떤 뭐 무조건 아무튼 엎어놓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과의 유착 그러니까 정치나 사법이나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실현되기를 강력히 바라는 의미에서 심판을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호세아라는 책으로 가겠는데요. 자, 이 책도 굉장히 좀 독특한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일한 인물인데요. 북쪽 사람답게 북쪽 신학이 있어요. 이렇게 그 야곱 전승, 뭐 광야, 모세 이런 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북쪽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그 독특한 것은요. 그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예언서에 보면 이런 모티브들이 잠깐씩 등장합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제키엘서나 조금씩 등장하는데 사실 본인의 어떤 그 신탁의 내용을 이 결혼에 아주 집중해서 그 본격적으로 얘기한 분은 이 호세아죠. 자, 이렇게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 부부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 자, 요거는 사실은 역시 고대 근동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특별히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요. 당시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농경 사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풍산이죠. 그죠? 농작물이 이제 풍년을 맞이해야 되고, 가축들도 이제 새끼들을 잘 낳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풍산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관심사인데요. 그들 신화 안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잘 이렇게 교접을 해야지, 그래야지 풍산도 우리 지상에서도 그게 잘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고대 종교에서는요, 남신하고 여신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은 하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유일한 케이스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짝이 누구냐?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 종교가 신화가 아닌 부분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화는 뭐냐 하면 인간들이 아기 낳으시고 뭐 이러시려면 남자 여자 이렇게 뭐 결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인간 상황이 반영된 게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신들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삶을 투사해서 나름대로 꾸며내는 게 신화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신화가 아닌 게요, 하느님 혼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삶하고 너무나 다른 거라서 이게 투사되고 이럴 여지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여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이제 새 이스라엘,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신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 사실 우리는 거의 하느님의 파트너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탈신화되고 신학화되는 이런 상황을 호세아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현상 때문에요. 성경 읽어보시면은요, 남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 단어가 참 희한한 단어인데요. 신전 남창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신명기라든가 열왕기 상권, 학원 이런 데 보면 이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하시는데 고대 근동 안에서는 신전에서 남신과 여신의 어떤 그런 관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 이 사람들을 신전 창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땐 그래, 이제 저기가 그 신들이 잘 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 이제 이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을 쓰지 않았을 때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태폐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고 오히려 신전이 아니라 아주 온갖 풍기문란의 아주 집대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 이스라엘 종교예요. 예, 그래서 근데 아무튼 당시 고대 근동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는요,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아모스보다 좀 약간 후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예로보암 2세라는 왕, 이 사람이 아주 중흥을 일으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가 죽자 그의 아들이 살해되면서 살룸이라는 어떤 그 사람한테 살해가 돼요.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아주 정변이 잦아집니다. 계속해서 왕들이 살해가 되고 좀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더 어떤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뭐라고 할까요? 치안은 유지가 안 되게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예언을 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상황을 보면요. 어떤 호세아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자서전적인 내용, 후반부에서는 여러 신탁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또 예언서 입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세아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자기 하느님 뜻을 전했다. 그래서 참 기이한 결혼을 하는 거죠. 예, 가장 동네에서 이제 소위 동네에서 이제 창녀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여자죠. 고메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의 자서전적인 내용이 전반부에 등장을 해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여러 신탁이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건 아까 설명드렸죠.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 신탁이 14장에 또한 생뚱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언서 형성 과정 안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호세아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뭔가 첫 번째는요, 하느님께 대한 알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이 호세아의 부인이 바람을 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소위 이제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자기 장신구 이런 것들을 자기 정부인 바알이 준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남편이 해줘야 되는 건데 자기 남편인 호세아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즉 하느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바알이라는 또 다른 주인이 해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건 뭐냐면 누가 정말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냐라는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이제 호세아는 야훼 하느님이야말로, 즉 그 남편이 준 거지 정부 애인이 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 불륜이며 매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지런히 왔는데 1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호세아서 기가 막힌 신학이 있어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다음 시간에 제가 마저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이제 남쪽의 예언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서 제가 그 정의, 하나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구약성경 통고 노트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좀 읽기 쉽게 공부가 하시는 게 너무 좀 건조하시니까 약간 짧은 묵상 글들을 제가 동반을 해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썼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정의 그러면 아주 그냥 그 대사회적인 거대 담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사회적 정의 얘기 많이 하고 뭐 이러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요, 거대 담론은 잘 하시는데요. 정말 작은 이야기들, 작은 실천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느님이 얘기하시는 그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정의는 뭐냐 하면 그냥 이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는 거. 그리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대하지 않는 거. 아무도 외로움 속에 소외시키지 않는 거. 촌스럽고 억세게만 보여도 소중하고 아름답다라고 보듬어 주는 거. 이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될 정의구현의 본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건 안 되면서 아주 거창한 정의만 얘기할 때 결국 우리는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보면요, 내 뜻대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니까 요거는 지금 아웃을 시켜야 되고 이것은 못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 이거는 그렇게 평가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느님이 이야기하시는 정의는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 뜻대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요, 저 사람이 참 별 볼 일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실수만 많이 하고 뭐 기도하는데도 졸기만 하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땐 아니 왜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저렇게 자지? 뭐 졸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느님 보시기에는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니?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행해야 될 정의는 내 뜻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뜻 안에서 모두가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그걸 실현하는 거. 이게 정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전설적인 혁명가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타자를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나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 타인을 위한 어떤 배려나 아니면 아무튼 그들의 가난과 상처에 진정한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 번 더 해주는 이런 숨겨진 보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시대의 혁명가보다 아니면 전설적인 어떤 개혁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부분에서 아주 소중한 신학들이 있어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